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중국 항저우에서 하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통해 여러 경기 내용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은 롤러스케이트 3000m 개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것이라 기대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두로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 우리 한국 주자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승을 확신하고 손을 높이 쳐 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승 세리머니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뒤에서 달려오던 대만 선수가 온몸을 날리며 발을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선수들의 기록이 4분 5초 70이었는데 이 대만 선수들의 기록이 4분 5초 692였습니다. 그야말로 손톱만큼의 차이 0.01초 차로 대만 선수들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앞당긴 기쁨이 그만 금메달을 은메달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물론 금메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메달도 중요하고 동메달도 중요하고 메달이 없어도 최선을 다했던 그 선수들은 다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자만으로 우승을 놓친 그 선수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후회가 컸겠습니까? 이 동료들에게도 얼마나 미안한 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운동 경기에서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 인생은 등산과 같다 말하는데 이 등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오는 길이 쉬운 것 같지만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 경기든 등산이든 우리의 인생 그 삶이든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 편지 한 대목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바울의 빌립보를 향한 편지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연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아주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그것은 종교와 문화가 매우 융성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이방의 신전들이 즐비한 그 빌립보 도시에서 비록
변변한 예배당 하나 없었지만 그러나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세운 첫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 자신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각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이방 땅에서 기도하는 유대 교인들을 여러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만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자주색은 황제의 색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귀족들이나 계급에 따라 이 자주색이 조금 들어간 흔한 옷을 겨우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주색은 이처럼 귀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이 염색 자체가 너무나도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색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가로 팔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 여인이 이처럼 자주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유대인 여인으로는 드물게 성공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강가에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스도로 개종하여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제공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중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성장해 갔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각별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참으로 애틋한 마음이 절절히 되어 있음을 통한 보게 됩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순환당하고 있었고 이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 빌립보 교우들에게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수록도 주 안에서 힘을 내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특별한 것은 이 빌립보 편지에는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한 교회에 머물며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은 자신이 세운 이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늘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또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이 바울이 드린 기도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좀 쉬운 사고적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무조건 주여 주여 하며 믿음을 외치고 무조건 사랑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맹목적인 신앙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위선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란 자신을 바르고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겉면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믿음 좋다는 사람이, 사랑에 뜨겁다는 사람이 의외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분별할 줄 모르는 신앙은 그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없게 되는 장엄한 결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신앙의 표준이 될 만한 사람, 참으로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한 명을 알고 있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인,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따라야 할 만한 사람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완전한 신앙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범으로 삼고 본받아야 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소개하는 그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주님을 만나 사도가 된 이후로 바울만큼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요 능력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완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울은 그렇게 교만하거나 무례한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했던 참으로 겸손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자만하고 위선적인 인간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일까요?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감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적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진정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정말로 자신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서로를 본보기로 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 부르심을 향해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달아 알며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의 영웅들을 만납니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등으로 참으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진면모를 살펴보면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잘 아는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으로 도망친 모세를 부르셨고 들판에서 그냥 양떼를 돌보던 막내 다윗을 부르셨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눈물밖에 없는 나약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농사 짓는 농사꾼 아모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만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분별력을 잃고 만 것이죠. 그래서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신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세상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사회에 너무나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땅에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사이비 집단은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나무입니다. 자신들을 절대합니다. 그래서는 자신들이 신앙에 잣대어 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옳고 바르다 말합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같은 사이비의 그 같은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맹목적으로 따라 나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독한 맹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어떠한 목회자와 어떠한 성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목회자,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목회자, 그리고 성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그리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오롯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와 같은 삶을 또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연약하며 우리의 세월은 얼마나 더럽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올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목표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혹 저희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갖는 신앙, 그 신앙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